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1장 6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마다 1000명씩 전쟁에 내보내었으며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들과 신호용 나팔을 손에 들려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내보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과 싸워 남자들을 쳐서 다 죽였고 그 외에 미디안의 왕들도 죽였으니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 등 미디안의 5 왕들을 죽였고 또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인 미디안 여인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고 그들의 모든 가축과 양떼와 재산을 탈취하였으며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성읍과 촌락들을 불사르고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탈취하고 노략한 모든 것을 가져왔다.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포로들과 노략한 것과 약탈한 것을 가져오니 12장까지 해서는 이제 6절로부터 12장은 미디안 5 왕을 쳐서 그 소유를 다 빼앗아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여기에 소개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그 상위 주제인 하나님의 땅 언약 성취 섭리를 그대로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생육번성하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열조와 언약을 세우셨고 그 세우신 언약은 자손, 땅, 통치로서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 약속하신 대로 애굽 땅에서 번성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400년 기한 동안 여기에 두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430년 딱 기한이 차니까 이들을 여기에서 불러내는데 이제 광야를 거쳐서 이 모압 땅은 요단 동편 땅 여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기 인근에 살고 있는 5 부족들과 연합된 연합군과 이스라엘 군대 1000명씩 불렀으니까 12,000명이죠. 12,000명하고 5개 연합군하고 전쟁을 쳐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5 나라가 연합된 연합국하고 12,000명하고 싸운다는 것은 그건 하나마나 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꼭 보면 하시는 일들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심을,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간의 판단, 인간의 어떤 능력, 인간의 어떤 자기 생각 이것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도저히 안 된다, 희망이 없다, 진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 전쟁을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계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왜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해 나가셨는가?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여기에서 만약에 패배해가지고 이들이 지면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전쟁의 궁극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켰는가? 이들로 하여금 상대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전쟁을 치르시게 한 다음에 그 전쟁을 도리어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이유는 뭔가? 이겨야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라고 하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섭리하시는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들 뭐 전쟁에 패하면 안 되고 이기게 이스라엘 민족들 자체가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가 목적이 아니고 그런 흥망성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들에게 알게 하는 거죠.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주 명확하게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12,000명하고 5개의 연합군하고 싸워서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싸우게 해서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 왜? 열조와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여호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깨달아 믿어져야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푸념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걸 이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실수가 나타납니다. 13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들을 맞이하려고 진 밖으로 나갔다.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들 곧 전쟁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여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왜 너희가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느냐. 보아라. 그들이 부올의 사건 때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전염병이 일어나게 했던 여자들이니 이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모두 죽이고 또 사내와 동침하여 남자를 안 여자도 모두 죽여라. 그러나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린 여자들은 너희를 위하여 살려두고 너희는 7일 동안 진 밖에 거주하여라. 너희와 너희 포로들 중에서 사람을 죽인 자나 또는 죽은 자를 만진 자는 누구든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깨끗게 하고 모든 의복과 가죽과 물품과 염소 털로 만든 것과 나무 기구들을 깨끗하게 하여라. 전쟁을 나갔는데 이 군인들이 다 몰살을 시켜야 되는데 남자들만 다 죽이고 누구만 여자들만 고스란히 남겨갖고 데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자들을 이방 여인들 남겨두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경험하지 않았는가? 발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했을 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여인의 거짓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 그래갖고 막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원주민들 여자들을 남겨두었는가 하면서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여자의 문제, 이건 단순한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아담은 남자였죠. 결국 누구의 유혹에 말려 들어간 거예요. 하와인 여자의 유혹에 의해서 온 인류가 이렇게 고통받는 일들을 겪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과 누구예요? 사람의 딸.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이거는 하나의 모형적인 겁니다. 모형적인 거. 요즘은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큰일 나죠.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언약의 계보. 가인과 아벨을 분류했던 것처럼 가인의 족속과 아벨의 족속이 있었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언약이 있는 자, 사람의 딸들은 언약이 없는 자,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섭리해 나가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도 여자들을 다 죽여라.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여자들을 다 죽여라. 왜? 여자들이 들어오면은 꼭 이때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때는 여자들이 들어오면은 꼭 뭐가 있어요? 종교, 토속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꼭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지고 들어와서 남편을 설득을 해서 결국은 개종시켜가지고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일들이 뭐 비일비재한 것이죠. 솔로몬 때도 보십시오. 1000명 여자 두니까 결국은 그 멋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처음 지어놓고도 나중에는 그 성전에다가 온갖 우상들을 다 설치하고 진열해 놓고서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여자와 우상 숭배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죠. 아마 여자들이 더 종교적인 면에서는 적극적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뭐 여자들 없으면 교회 안 되죠. 근데 여자들은 뭘 하면 안 되고 남자들은 뭘 해도 그런 거 웃기는 소리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남성과 여성의 문제는 한마디로 일축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뭐 남자의 위치, 여자의 위치, 뭐 남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 있고 여자는 이런 일을 못하고 그런 거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남성과 여성, 주인과 노예, 이런 사회제도, 이런 여성과 남성의 문제는 전부 그리스도와 뭐예요?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예요. 신부가 음행을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부 여성들을 나중에는 음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음녀. 음녀는 뭔가 그리스도의 교회와 대적하는 세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 여자들을 조심시키고 특히 이방 여인들을 다 살해하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뭔가?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적할 음녀 권세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저렇게 구약에서의 여성들과 특히 이방 여성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서 다 죽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남자를 알던 여자들은 벌써 그 남성과 여성 속에서 이미 다 토속 문화에 젖어들은 사람들이고 아직 남성들을 모르는 여자들은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육을 번성시키는 데 있어서 생육 번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제 아마 여성들은 살려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하여튼 여기에서 이방의 모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원주민들은 다 사살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주민들이 남아 있으면은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토속적인 문화와 종교와 관습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받아들여 가지고 혼합된 종교, 혼합된 문화, 혼합된 사회를 구성할까 보아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씨를 말리도록 섭리해 나가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사회, 문화, 관습,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이렇게 인류가 서로 이렇게 혼혈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발생되게 된 것이. 이것은 오늘날 현실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뭐 이슬람을 믿는 여인들을 내가 신부로 맞이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전향시키면 좋은데 남성이 여성을 종교적으로 리드한다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남성들은 아무 개념 없이 있다가 그냥 자기 부인이 이슬람 믿으니까 머리에 뭐 쓰니까 자기도 한번 재미를 한번 써보고 가서 또 구경하다가 절 한번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이슬람으로 결국은 빠져들게 되는 것처럼 이 구약 때는 그랬어요. 구약 때는 여성은 이방 여성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토착 종교 그걸 지금 가지고 들어와서 여호와를 배반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성을 조심하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그들을 죽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뭐 그런 개념의 여성은 전혀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성과 여성, 유대인과 이방인, 뭐 한국인과 뭐 필리핀인 이런 거 차별도 없고 구분도 없습니다. 따지고 들어가면 다 누구의 씨예요? 다 노아고 더 거스르면 아담이고 뭐 다 같아요. 노아에게서 세 아들 나왔잖아요. 흑인, 백인, 황인 세 아들 나온 것처럼 따지고 올라가면 다 같은 한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뭐 혈통적으로 무슨 뭐 게르만족이다, 뭐 유대인이다, 무슨 민족이다, 어디가 더 월등하고 어디가 더 열등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두뇌적으로 조금 더 나은 것도 있고 국가마다 어떤 민족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민족과 민족 간의 차별을 유도하고 남성과 여성 간의 차별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제도에서 주인과 노예의 어떤 이런 제도적 장치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히 다 철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성, 여성, 뭐 주인과 노예, 이방인, 유대인, 뭐 어느 민족,
혼혈 뭐 아닌 이런 거. 혼혈이 또 엄밀한 의미에서 어디가 있어요? 예. 피부 색깔만 조금 다른 것뿐이지 다 그 피는 같은 피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이제는 왜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과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뭐가 중요했어요? 혈통이 중요했던 겁니다. 혈통. 무슨 혈통? 예? 누구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 그러니까 혈통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 남성은 주인이고 여성은 종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주정관계에 놓여져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주인과 노예 제도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오면은 이제는 혈통적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영으로 난 자들.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기운을 받고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무슨 뭐 혈통적 관계, 남성과 여성의 성별 관계,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신분의 관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생육 번성, 유대인들의 종족 번성과 우상 숭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들을 다 이제 죽여버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몇 절까지 했습니까? 21절 제사장 엘르아살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그리고는 이 사람들을 이제 다 성별을 시키죠. 어떻게 성별을 시키는가?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짐 밖에 거주시켜 가지고 그들을 다 씻기고 그 다음에 특히 그 의복, 가정 물품, 염소 털로 만든 것과 나무 기구들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라. 그러니까 전쟁 치르면서 거기 보면 병든 사람도 있고 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쓰던 옷 같은 거, 가죽옷, 털옷, 양탄자 다 뺏어왔잖아요. 거기에 세균이 득실득실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세균에 감염돼 버리면은 유대인들의 생육 번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물품들, 모든 전쟁터에 나가서 시체 만지면 감염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성별을 깨끗하게 물과 불로 태우고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보존시켜야 유대인들의 생명과 건강에 지장이 없어야 하나님의 언약대로 생육하고 뭐 하는 거예요? 번성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세하고 세밀하게 이들을 다 깨끗하게 시키는 겁니다. 21절 제사장 엘르아살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규정이다. 오직 금과 은과 구리와 철과 주석과 납, 곧 불에 견딜 수 있는 모든 것은 불을 지나가게 하면 깨끗하게 될 것이나 부정을 씻는 물로도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하며 불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다만 그 물을 지나게 하여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너희 옷을 빨아야 너희가 깨끗하게 되고 그 후에야 너희가 진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진 밖에 다 일주일 동안 놔두고서는 불에 태워도 타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불에다가 다 소독하는 거죠. 소독하고 불에 태우면 타버리는 것들은 깨끗하게 빨아서 햇빛에 말려가지고 소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불과 물로서 성결하게 하고 사람들은 물로 씻어가지고 또 모욕시켜서 깨끗하게 만들고 그건 우리나라의 모욕문화는 별로 깨끗한 건 아니에요. 공중탕에 그냥 온갖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거는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깨끗하게 성결케 했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시체로 인하여 불결하게 된 자들, 시체로부터 감염을 막아서 생육, 번성을 유지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불로 태우고 물로 씻는 것. 이것은 바로 뭐예요? 불로 태우고 물로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불과 물 세례에 대한 모형적인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와 있는 이런 의식들은 어떤 신학적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뭐로 태운 거예요? 십자가에. 십자가에 불세례라 그러죠. 내가 받을 불세례가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 좋지 않은 악성들을 십자가에서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게 불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태워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물세례는 뭔가? 예수님이 물 안에 잠겼다가 다시 나타나신 것. 물로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버리고 물 밖에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가 물세례, 불세례, 그 다음 또 무슨 세례 있어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오늘날 행해지는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행하는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 효능은 그리스도가 받으신 물세례, 불세례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우고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완성이 되어버렸고, 오늘날 우리가 받는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교회에서 행하는 하나의 의식이에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걸 온 교인들에게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의 표시로서, 예수 믿는 성도의 표시로서 교회가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받는 것 뿐이지, 그 뭐 외에 뭐 세례를, 물세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물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고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이렇다고 해서 아이고 그럼 뭐 세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네, 상관없어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조직입니다. 조직이기 때문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 따라서 해야 될 직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하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저분이 뭐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지, 뭐 어느 정도 사명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신의 어떤 마음과 당신의 태도를 우리 모든 교인들 앞에서 표현을 해줘야, 저분이 참 세례를 받았구나, 저분이 뭐를 자원을 했구나, 저런 일을 하시는구나, 은사가 있구나, 그걸 알고 적재적소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의식적인 의미에서의 현재는 물세례를 받는 것이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성령 세례.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하나의 요지가 되죠. 성령 세례. 그냥 초대교회 때 막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한다, 성령 세례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그러면 막 뜨겁다. 왜? 불세례, 물세례 이런 거 뭐 성령이 임할 때 막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뭐예요? 비둘기 모양 형상이 나타나고 막 바람 소리가 휙 나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는다는 것은 어떤 징후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 안 받았다 뭔가 기도할 때 몸이 어떻게 되면은 후끈후끈. 갱년기 여성들은요 거의 다 후끈후끈합니다. 그 더군다나 날 더운데 천막 쳐놓고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막 그 더운 여름에 천막문 내려놓고 막 휘 하면은 다 뜨거워요, 다. 그래갖고 등짝이 후끈후끈하죠. 가만히 있어도 후끈후끈한 사는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 성령 세례 받았다 그러고, 그런 느낌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입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 그 말입니다. 어디 가서 무슨 이 말씀만 처음에 조금 들은 사람이면은 제일 먼저 묻는 게 뭔가 하면 그럼 방언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막 그런 대답 해주는 것도 이제는 귀찮아. 하고 싶으면 하라 그러죠. 뭐 어떻게 되기는 뭐가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 때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기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지금 교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막 예언이 주어지면 그 예언도 개인의 신우사 점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미래에 대해서 점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 요한교실에게서 미래에 대한 얘기 나와 있으면 나와 있는 그대로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대학을, 어느 대학을 갈 것이며, 뭐 직장이 이번에 된다, 안 된다, 며칠만 하면 병이 낫는다는데, 이건 무당들 하는 짓이지. 그걸 무슨 기독교에서 그걸 예언이면은 다 그게 무슨 것인지 다 하는 것인 줄로 생각,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전부, 신약의 예언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또는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지 개인의 무슨 신우사. 제가 농담삼아 그랬어요. 하도 입시철만 되면 저 가빠이 저기 얼마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기가 피곤해가지고 다 내년부터는 우리는 가빠이 교회라 그럴까? 가빠이 교회라 그래갖고 현수막 하나 붙여가지고 여기서 기도하면은 입시에 효염이 있다고 하나 써붙여놓으면 또 올 줄 모르죠, 또 사람들. 가빠이 절도 있는데 가빠이 교회는 더 그런 짓 하는 데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근데 꼭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런 데 대한 호기심도 많고.
만약에 지금도 그런 예언이 필요하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 가지고 신구약 성경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었고 여기에다가 점 하나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왜? 이것만 가지고도 신존재 증명 확증에 대해서는 너무도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점 하나를 더하거나 점 하나를 빼거나 할 것도 없고 요것 자체로서 충족된다고 이미 요한계시록 끝부분에다가 말을 해놨는데 이거는 점을 하나 더하는 게 아니고 온갖 잡소리를 자꾸 더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도. 방언을 하려면은 반드시 누굴 데리고 와야 돼요. 이번에 저도 지금 방언하러 가잖아요. 방언하러. 중국 사람들에게는 한국말이 방언이잖아요. 그 저 혼자 방언하면 뭐예요? 못 알아듣는 걸 누가 있어야 돼요? 통역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도록 해주는 말이 중요한 것이지. 자기도 깨닫지도 못하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더 뜨겁더라. 그건 자기가 느끼는 자기만의 감정이지요. 어떻게 사람이라는 것은 뜻을 깨달아야 그게 이해가 되고 의미부여가 되는 건데,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면서 뜻도, 아까 우리 최정희 집사님 기도 얼마나 멋지게 해. 처음에 시적으로 표현했다가, 쫙, 구절들이 그냥 오늘 오전 설교가 다 나오더만. 쫙. 듣고 깨달아 뜻이 의미가 무엇인 줄을 알아야 그것이 그 말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가치가 드러나는 것인데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럼 갑갑한 거지요. 근데 그 갑갑함이 도리어 자기는 은혜스럽대. 정신이 이상된 사람이지. 방언하려면 통역이 있어야 돼. 통역 불러와야 돼. 지금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방언의 내용이나 예언의 내용이나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은 이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내용 이외의 것들은 그건 전부 다 사단이 장난하는 내용들이에요. 사람들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확실한 미래 외에는 개인의 신의사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알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매일 앉아가지고 그런 것만 궁금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비주의자라 그러고 그걸 성령 세례를 지금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성령이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의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결과?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요? 똑바로 좀 얘기를 해봐. 교회만 다니면 다 성령 세례 받은 건가? 교회 안 다니면 성령 세례 안 받은 거고? 대답을 정확하게 잘해야 돼요. 성령 세례 받은 거는 그러면 교회 나왔다 그러면 성령 세례 다 받은 사람이고, 그러면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 받겠네? 그건 아니죠. 그럼 교회 안 다니면 그러면 성령 세례 안 받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성령 세례 못 받는가?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또 묘하게 어디서 그랬어요? 구원파에서 그랬나? 구원파에서 그랬나? 꼭 보면 사람 언제 성령 세례 받았냐고 물어봐.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물으니까 청년이 나 아직 거듭나고 싶다. 거듭나는 게 뭐냐 그랬다가 거듭나는 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태로 들어가는 겁니까? 무식한 소리 하니까 아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에는 모르는 거예요, 잘. 자기 생일도 잘 모르는데 성령 세례 받은 날을 자꾸 대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은 계속 지금 베드로서 강의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거듭나고 중생한 것을, 성령 세례는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뭔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이 마음과 영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정신과 이성과 사고의 기능이 완전히 이제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화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단추가 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
정말 예수가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목숨을 걸지는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먹지도 않지만 그래도 누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은 때로는 졸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부분적으로 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귀 있는 자는 뭐 하리라? 귀 있는 자. 그러니까 100% 말씀이 다 들려야만 성령 세례 받았고 거듭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0.1%라도 어떻게 해요? 들린다는 것 자체는 우리 희망이 있죠. 0.1%도 들린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0.1%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출발점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성화나 성숙의 단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 태아를 언제부터 둡니까? 참 한국 사람들 똑똑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 먹고 나오잖아요. 그게 맞죠? 왜? 이미 그 난자와 정자가 결합되는 그 순간을 우리는 뭐로 보는 거예요?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응애하고 나타나는 것을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시작해요. 나이 계산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동양의학은 보이지 않는 기로부터 찾고 서양의학은 나타난 현상으로부터 찾아 들어가고 서양 철학은 나타난 현상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동양의학, 동양철학은 본질로부터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방식이 다른데 지금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냥 출발점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고 중생했다는 것에 대한 그 출발의 의미가 바로 뭔가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으로 내가 지금 이제 나타났다,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들리게 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거듭났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오늘 뭐 불하다가 성령 세례까지 갔네. 그래서 이것은 옛사람으로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왜 그런 징후를 주었는가? 성령이 임한다고 했는데 지금 성령이 눈에 안 보이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지금 여기에 임했다는 표시로서 막 뜨거운 것도 보이고 불 같은 것도 보이고 막 뜨거운 것도 느끼고 바람 소리도 나고 해서 성령이 지금 여기에 임했다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한 초대교회 때의 하나의 현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미 그거 다 아는데 뭐 오늘날도 뭐 성령이 임할 때 그러면 뭐 특별히 뭐가 막 휙휙합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불과 물과 이런 세례들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나가는 거. 이게 성별입니다. 성별. 거룩하게 구별해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이걸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베드로서하고 똑같아요. 베드로서도 뭐 한 거예요? 거룩한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생활이 뭡니까?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에게 신령한 젖을 먹여서 어떻게 해요? 만족과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하는 삶, 그것이 거룩한 생활이에요. 유대인들에게도 역시 이런 모형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깨끗하게 구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호와 경외하게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 2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우두머리들과 함께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로잡아 온 것들의 수를 계산하고 그 전리품은 절반은 전쟁에 나가 싸웠던 사람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전리품들, 전쟁에 나갔던 탈취물들을 다 골고루 나누어서 분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많은 종족에게는 많이 주고 적은 종족에게는 적게 주고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까지라도 같이 공동으로 분배해서 생육 번성을 도모해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 공동 분배의 원칙이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 공동으로 분배하는 것이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 그게 연보예요. 전쟁에 나가서 탈취물을 가지고 차지했던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 적게 가진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누어 같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평균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용하신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려 합니다? 부욕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구약에서의 탈취물에 대한 분배의 의미는 신약에서 연보를 통해서 평균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것이 이제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호해서 보존시켜 나가는 겁니다. 생육 번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건강, 청결 다 지켜나가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땅 정복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 땅 모압 지경을 정복하게 해서 이들로 하여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죠. 야, 진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해주신다 그러더니 어떻게 우리가 미디안 5 족속들과 연합을 해서 전쟁을 쳤는데 그들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을 보니까 이 땅도 반드시 뭐 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섭리를 해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미리 바다를 갈라놓고 이들을 들어가게 했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가르지 않고 그냥 강물 속으로 막 들어가게 해버리는 겁니다. 왜? 이제 그만큼 성숙한 거예요. 뭘 통해서? 확증을 해나가심으로써 전쟁에도 이깁니다. 땅을 차지합니다. 하는 걸 자꾸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이 진짜 언약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가 확실하다. 이래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서 여호와 의지하며 경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주와 만물을 뜻대로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동쪽에 있는 모압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섭리 역사. 이러한 체율의 과정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확증하게 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이심을 입증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